여러분 3대 영양소 아십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순서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대로. 근데 이 3대 영양소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게 부족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부족하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라고 하죠. 근육이 점점 나가는데 탄수화물. 그런데 탄수화물을 부족할 것 같으니까 몽땅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그래서 적당히 그러니까는 중용이라고 하죠. 과요불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돼요. 단백질도 마찬가지.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병이 와요. 무슨 병이 와요? 통풍.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조심해야 될 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통풍.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거예요. 지방은 또 어떻습니까? 지방은요, 이 심혈관 쪽에 영향을 줘가지고 질환이 발생해요. 그런데 또 이게 부족하면 또 문제가 돼요.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영양소 충분히, 그런데 너무 넘쳐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먹는 것, 균형이 있게 취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3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이거를 균형 있게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할 것. 나를 사랑하는 말에 지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몸같이. 그러니까는 거기 안에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제 3대 요소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고의 요소 그리고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교회를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서 흔히 하는 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은 한두 번씩 쉽게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들이 싫더라. 사람들이 싫더라. 그래 안 그래요?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 목사님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만나면 시험 드네. 마음이 무거워지네.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심산유곡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처럼 자기 마음을 수용하기 위해서 고립된 곳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을에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집 가까운 곳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를 시키죠. 제자들 기도를 시키는데 제자들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매일 쫓아다니느라 피곤해가지고 눈이 그냥 다 잠겨가지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잠자는 중인지 깨어있는지 몰라 혼미해. 그러던 가운데 정신을 딱 들어가지고 차리고 보니까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복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환하게 빛이 나는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모세하고 엘리야인 거예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요, 와, 충격받고 감격하죠. 우리 예수님 역시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될 때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이제 막 밖으로 나타나니까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뭐 해야겠다? 부흥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 3개를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 지어놓고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부흥회만 합시다. 야, 이 수지 맞는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은 좋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세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세요? 마을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를 잘 안 떠나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배를 받으면요, 교회를 잘 안 떠나, 발걸음 잘 안 떨어져서. 근데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어. 우스갯소리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은 교회를 머물고 싶어해요. 교회에서 뭐 할 거 없나 찾아보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죠. 왜?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처받을 게 두려운 거예요. 또 저 인간을 만나야 되나? 라는 생각.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보내심을 받았다예요. 보냄을 받았다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세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 3가지를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복음성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설교할 때 음정을 못 맞춰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야? 나만 불러? 좀 불러서 같이 좀 불러줘야지. 이거 뭐 쿵짝이 안 맞네? 나도 안 할 거야.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해요. 똑같이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눈만 꿈벅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이 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랑을 받은 거는 무슨 사랑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짝사랑이다. 무슨 사랑? 짝사랑. 짝사랑 해보신 적 있어요? 대답은 하지 말고. 짝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그쵸? 혼자 사랑하는데 상대방에게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록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이 고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고백 안에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다 고백받고 결혼하셨어요? 그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프로포즈라고 하잖아요. 프로포즈 받고 결혼을 해야 돼.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프로포즈 받고 결혼하세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꼭 프로포즈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서로 고백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생활 해봤죠? 사귀는 거. 사귀는 것은요, 시간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잖아요. 서로 그냥 고백하긴, 그런 분도 계셔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인데, 한 권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권사님이세요. 이제 권사님들끼리 어떻게 그 남편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가 결혼해,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대. 결혼 시간 날 얼굴을 처음 봤대. 이야, 예전에는 그랬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구나. 그래도 연애라는 걸 해봤을 테니까는 연애를 하면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서로 뭐 해가요? 맞춰가. 조율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은 그냥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중간에 싸우는 일도 있고, 다투는 일도 있고, 삐지는 일도 있고, 밥도 안 차려주고 나가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곰탕을 끓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조율이라는 게 있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는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조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맞춰주시잖아요. 그렇게 조율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닮아간다. 닮아가는 부부는요 행복한 부부인 거예요. 딱 보면 알아. 그래서 부부 딱 모습을 보고 닮았네? 둘이 남매 아니요? 이 이야기 들으면 그 부부는 성공한 부부예요. 닮아가는 거. 한 30년 정도 살고 닮아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 섬김의 최고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섬김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좋아, 하나님께 나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나 자신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물론 저도 좀 그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잘 이게 고쳐야 된다는 건 아는데 잘 안 고쳐져. 뭐냐면 저는 몸에 좋은 것보다 입에 좋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라고 목사님 몸에 좋은 거 근데 내가 입에 안 맞으면은 아닌데. 여러분 근데 건강하려면 입에 좋은 거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내 몸에 유익한 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을 위하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데 이 영혼의 건강이 무엇이 책임져 줍니까?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내 영혼의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으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제가 허리를 다친 다음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계속 기르고 있어요. 와, 이건 쉽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힘을 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혼의 힘을 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운동이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할 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은, 그러니까 앞에 6일을 말하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써 내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나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6일 동안은 무엇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내야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6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리고
뭐 사람도 만나야 돼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고객들도 만나야 되고 이 6일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단서를 붙여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내 이웃이 누굴까? 나랑 친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친한 사람이 되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이웃이 누굴까 찾아보고 나랑 관계가 좋은 사람,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챙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가 찾아가야 돼. 아직 이웃이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주라.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절기 때마다 행사를 하면서 마을에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선물을 나눌 텐데 그 선물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웃들과 연결되기 위해서요. 연결되기. 우리와 이웃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직군이 어떤 직군이냐면은 제가 보니까는 유통업자들이더라고요. 유통업자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줘요. 중간에서 중간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야, 자기는 요 연결만 해주고 돈을 벌어. 만약에 제가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직업 갖고 싶어요. 연결해줘. 그렇잖아요. 배추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농사해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겨우 300원, 4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소비자가 살 때는 8,000원, 9,000원, 만원. 그 중간에 지금 누가 유통하시는 분이 할만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업자.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업자가 되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유통업을 하는 부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니까 우리 남겨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남겨 먹는다니까? 유통업자니까? 좀 말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게 자립도 하고 부흥도 하고 그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통업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연결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나랑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누구랑 연결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처음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사랑받은 우리 자신이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